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생에 정말 기쁜 날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기워진 이날에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오늘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미래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셔서 오늘 참으로 기쁜 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만이 채움받는 복된 시간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약속이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경영하여 주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문제를 이길 힘이 공급되어지는 복된 시간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메시지와 힘이 안 납니다. 왜냐면 우리 지미가 내 기도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삐질라고 그래. 근데 어제 밥 사줘서 봐줍니다. 어제 밥 안 사줬으면 안 봐줄 건데 밥 사줘서 봐줘.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하는데 자 이제 새 가족분들은 이 친구 닉네임이 열방이에요. 지금 저기 걸어가는 저 남자는 망국이에요. 망국스럽죠. 근데 망국과 통역하는 사람이 부부예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들 때 둘은 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다 이랬어요. 만약에 저 때 얘네들이 썸을 타거나 연애를 했으면 열방 앞에 세우시리가 아니라 망국 앞에 세우시리 이랬을 텐데 둘 사이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열방으로 간 거예요. 이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이제 지미가 나를 위하여 기도는 안 했지만 나는 그래도 큰 사람이고 사랑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해요. 오늘 식사 시간에 우리 지미 별명이 뭘까? 나 우리가 삐끼라고 했는데 삐끼 영원히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찬양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고민했어요. 우리 지미 닉네임을 뭘로 할까? 근데 세련되면 안 되거든. 우리 교회는 촌스러워야 되는데 찬양, 찬미, 예배 뭐가 막 쏙 왔다 갔다 해요. 그러던 중에 하나가 딱 걸렸어. 복근이. 복의 근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를 위하여 기도 안 해줬지만 나는 축복하는 의미로 복의 근원. 아멘. 할렐루야. 복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복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치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피해 가서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모세 나이 80, 피난 생활 40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애굽은 모세가 도망 나온 땅이에요. 도망 나온 땅인데 그곳으로 가서 바로 앞에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고 모세의 삶의 목적인 사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두렵거든요.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자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에 일일이 답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응책을 주세요. 대안과 대비책을 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기어이 순종하도록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죽이시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세 일생의 가장 큰 위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때 축복해줘야 돼요. 모세 하는 일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부인인 그 억양이 이상한데 십보라라는 모세의 와이프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건데, 하나님은 왜 생식기에다가 칼을 대게 했느냐. 우리 창세기 17장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할례가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왜 죽이시려 했는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신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신이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9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이 땅,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한 개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한 나라를 한 개인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이 뭔가 했더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언약이니라. 할례가 언약인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이삭을 품에 안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가 할례인데 그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이 생식기 끝을 피를 낸다는 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증표.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생식기 끝을 자른다 하여서 그게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언약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데 생식기 끝을 자른다는 얘기는 피가 흐르죠. 피가 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것입니다 라는 게 생식기 끝을 자르는 피 흘림이에요.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한 부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생식기를 절단하는 의미가 생식기를 절단하는 게 아니지 끝을 자르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겠고 앞으로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현재 99살인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생식기를 잘라내면 어떻게 자식이 생기지?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대 인간의 결합으로 후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다가 그 사이에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나왔고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사람으로 말미암았냐,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답을 분명히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자, 그럼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사라 나이 90,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났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처럼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게 그 사이에 끼어드냐면 인간의 신체, 남자의 신체, 여자의 신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생산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인간의 모든 생식 능력이 잠재워진 그때에 태어난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신체 능력이 좋아져서 사라가 갑자기 생리가 시작되어서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일이 맞지만은 사람의 어떤 것이 개입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무엇이 개입되었다면 성육신 마리아를 통한 예수의 잉태 사건의 그림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건을 이들의 어떠한 것이 아이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들은 여전히 불가능해요. 여전히 불가능한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 둘 사이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 이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 위에 약속이 존재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이 정말 속이는 자로 남을 해하는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끊임없이 야곱을 권고하고 권면하여서 기어이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어요. 그 무엇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는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이뻐서 열심히 충성해서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으세요.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숱한 실수와 우리들의 숱한 못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시면서 권고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씨앗으로 담겨진다면, 이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자유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안에 어떤 힘이 딱 만들어져요. 아멘. 아, 내가 아니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못난 짓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망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그때 당시 수도 캐피탈로 간다니까 드디어 우리의 예수님이 왕이 되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가.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 일이 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험한 말을 베드로에게 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한테 맹세하는 거죠.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걸.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나는 절대 never.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밤에 정말 베드로는 부인을 해요. 어린 계집종 아니에요. 힘없는 계집종 앞에서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아니야. 너 말투가, 네 억양이, 너의 사투리가 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와 같은 동네 사람이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몇 번? 3번. 딱 부인하자 닭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 관정 안에 있다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마음에 예수를 다시 볼 수 없어 그는 떠나죠. 자기 고향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밤새 고기 잡고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 베드로에게 고기 있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배고프냐? 네, 배고픕니다. 와서 생선 먹으라.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텅 빈 그들의 그물 속에 고기를 모아주고, 그리고 딱 한마디 질문해.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왜 배반했어? 내가 너 배반한다고 했지? 그런 말 일치 없으시 딱 한마디 묻으세요.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세요. 그날 그 밤 나는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은 아세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나요? 예정이 그리워서 베드로라야 하기 때문에? 아니요. 약속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약속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줄게. 나는 그 약속 때문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신 끝까지, 그리하여서 기어이 베드로가 제자의 반열에 설 때까지 예수님은 그를 품고 만져가시면서 때론 험한 말도 해가시면서 기어이 제자의 반열에 세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권유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동기가 됐죠. 계기가 되어졌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 귀에 들렸든 들려지지 않든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 죄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지옥에서 내가 너를 건져하여 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양육하고 내가 너를 기르고 내가 너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서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나의 백성으로 영생복락 누리자. 그게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 옛날 할례로 인하여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셨어요. 남자 생식기 끝에 피를 낸 그 언약의 그림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실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또 지어요. 실수를 또 해요. 못난 짓을 또 해요. 그래서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래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한다. 그 법칙에 의하여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기어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진실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씩 둘씩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얘기해요. 정말인가? 흘러들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이제 이천배하고 해나가 처음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처음 만났는데 나 너 사랑해. 너 나하고 결혼하게 될 거야. 예를 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 들으면 그 말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그냥 웃죠. 그냥 농담처럼 우리는 듣죠. 농담으로 듣는데 또 만났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눈을 쳐다보더니 나 너 사랑해. 너랑 결혼할 거야. 이 농담 진담인가? 우리는 이렇게 듣죠. 근데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는 점차 농담이었던 것 같았던 얘기가 차곡차곡 진심으로 쌓여져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렇구나 하면서 둘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기어이 구원해 낼 거야. 나에게로 오게 할 거야. 그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나에게로 빛의 세계로 너를 부를 거야. 응? 내가 사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야? 그쪽은 빛의 세상이야? I don't understand.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또 어느 날 듣는 거예요. 네가 사는 세상은 죄의 세상이야. 나는 너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내 나라의 평화 속으로 인도하게 될 거야.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듣기 좋아요. 근데 이 말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어느 날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야.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전에는 좋은 세상, 뭐 그냥 세상인 줄 알았는데 죄의 세상이고 사단의 세상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저편에 있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을 향하여 한 발자씩 옮겨가는 거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근데 나는 내가 옮기는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례는 마음의 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그러니까 구약의 남성들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건 그림자였어요. 그림자였고 실제는 우리 마음의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자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17장 이 약속이 있는 날 할례를 행했어요. 17장에 보면 그럼 그 이전에 태어난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할례 이전에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약속이 있기 이전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니다. 내 마음속으로 점 찍었던 나의 후계자 엘리에셀도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내 몸에서는 나올 수 없는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응하여지는 걸 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례 언약 그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할례 언약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가 우리가 듣지 못할 소리는 때로 들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가요. 어떤 색안경? 적어도 너는 우리와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 일단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부합되지 못할 때는 교회 다닌다는 게 이제 붙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닌다는 게 라는 것은 우리를 적어도 레벨을 다르게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게 봐주고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지 똑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안 하죠. 그래도 너는 우리와 레벨이 다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나를 레벨 다르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주눅들거든요.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직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네 안에 약속이 있냐? 십자가의 언약이 네 안에 있냐? 예수의 피의 언약이 네 안에 있냐? 그럼 괜찮아. It's okay. 그 모든 건 결국 끝날 거니까. 너의 실수는 끝나는 날이 와. 너의 실패는 멈춰지는 날이 와. 너의 못난 행동은 멈춰지는 그날이 오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약속 붙잡고 약속으로 살아내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좌절하게 돼요. 근데 약속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으면, 십자가에 피 흘린 약속이 분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의 탄생이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만들어졌어.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잉태시킨 거.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줬어요? 약속의 근원이신 하나님.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약속이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하신 거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씨앗을 허락해 준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대하시면 돼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이기에 돼.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그 사건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오늘은 아닐지라도 그날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목 놓아 힘주니까 저의 젊은 날이 거룩으로 연결됐으리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의 젊은 날도 여러분의 젊은 날과 별반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 없는 젊은 날을 어떻게 뻔치 좋게 낯두껍게 지금까지 온 거죠. 왜? 약속 하나 붙잡고. 저도 나쁘고 일이 많고 혼자 얼굴이 붉어질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왔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지금도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 거야. 괜찮다는 거. 그 실수 괜찮고 그 못남 괜찮고 그 무너짐 괜찮다.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안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친히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고 그리고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임하여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 나는 너를 기어이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건져내서 나의 거룩으로 옷 입힐 것이고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으면 부르심의 그 약속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이에요. 모든 역사를 이용해서 우주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의 자리로 끌어가고 계세요. 되어지는 자리로.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눈으로 드러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실제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짜리 인생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의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은혜